한 주간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제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의 시작의 날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고 이래서 육신은 곤비하실 수 있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새벽기도 하시다가 오히려 더 힘든 일을 당하거나 또 복잡한 일이 생겼거나 없었던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끝까지 잘 기도에 줄을 붙들어 사순절을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더서를 우리가 대하게 됐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그 유다인들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 가지 명칭으로 우리가 시대를 따라서 불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근데 이 이스라엘이 어떤 때는 민족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왕국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통일 왕국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분열 왕국 시대에는 북쪽에 있는 북왕국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기도 하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아주 다양하게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을 지칭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유다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의 백성이니 무슨 뭐 택한 민족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말고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다인이라고 에스더서에서는 유다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것은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네 번째 지파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 아닙니까? 유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가 여러 개 르우벤 지파로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까지 이르는 12명의 아들들로 되어 있는 지파를 각기 말할 때에 유다 지파 사람을 유다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유다 지파가 결국은 다윗이 나온 지파이고 그리고 남왕국이 남쪽 왕국으로 분열됐을 때 남왕국을 세우고 남왕국을 그렇게 형성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때에는 남왕국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유다 사람들이 중심이 된 건데 그 사람들이 붙들려 간 게 바벨론으로 붙들려 갔단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유다인, 이스라엘인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북쪽 왕국의 사람들로 생각이 되니까 유다인 그렇게 말해서 여기서는 에스더서에서는 유다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히브리인,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노예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벨론에 붙들려 가가지고 망해가지고 붙들려 간 사람들 그리고 그 바벨론마저도 남쪽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또 멸망하잖아요. 그걸 무너뜨린 나라가 파사, 성경에는 파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상 역사를 공부할 때는 그게 유명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종로로 타던 유다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남쪽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저절로 새로운 군주가 제국이 되어져 있는 이제 그 페르시아의 종도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세계 역사로 보면 페르시아 시대, 파사의 그 통치하에 있었던 페르시아 시대에 있었던 유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던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일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주일날 어디 했죠? 우리가 느헤미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 했죠? 에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이제 꼽아가는데 거꾸로 가면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를 했잖아요. 에스라하고 에스더하고 다르니까
더를 우리가 말하는데, 역사적으로는 지금 어느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동시대의 이야기가 에스더서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지만 어디에서, 장소가 좀 달라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다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해방이 돼가지고 돌아가도 좋다, 그러니까 여기 종노릇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고국으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 팔레스틴에서 지금 있었던 이야기고, 에스더는 어디 이야기냐?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릴 때 바벨론에서부터 종노릇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사람들이 유다인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돌아오지를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다 돌아오지를 않아요. 얼마가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상당수가 남아있었습니다. 그 남아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두 종류가 됐잖아요. 종노릇하던 사람들 가운데 귀국한 사람이 있고 귀국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산 사람들이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여기서 종노릇하고 살다가 해방이 오니까 여기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럼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게 어디에 나타나요? 에스더서에 나타납니다. 에스더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같은 비슷한 때에, 자, 이 돌아온 사람은 성전 짓고 성곽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럼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 자, 돌아온 사람이 믿음이 좋았겠어요?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믿음이 좋았겠어요?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냥 어렴풋이 생각해 보자고요. 에? 돌아온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나라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그리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물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돌아온 사람이 더 훌륭해,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훌륭한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북에서 저 북한 쪽에서 살다가 예수 열심히 믿고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딱 저쪽에는 소비에트 공산당이 들어오고 남쪽이 미군이 들어오니까 6.25 전쟁 이전에 1945년도에 해방되고 나서부터 1948년도 정부가 수립될 동안에 3년 동안은 그래도 남북을 사람들이 오갈 수 있었단 말이죠. 남북이 오갈 수 있었어요. 그때에 전쟁이 나서 월남한 게 아니라 그때에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고, 또 전쟁 후에 일사후퇴나 전쟁에 내려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북쪽에서 이거 암만 해도 안 그래, 심상치 않아, 내가 남쪽으로 가서 살 거야, 이러고 온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 떠나신 한경직 목사 같은 분들 신의주에서 목회하다가 교인들을 다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울 와가지고 영락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 다 그렇게 오는 그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내가 그래도 이 고향 땅을 버릴 수 없어, 여기를 버릴 수 없지, 그래서 거기 그냥 지금 뭔가 심상치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거기 남아있으면서, 또 교인들이 다 내려가는 거 아니니까 거기서 어쩔 수 없어서 그 땅에서 살고 농사 짓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난 이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고 남아있는 분들도 있었다고요. 누가 믿음이 좋을까요? 이게 보기에 따라 달라요. 보기에 따라 다른데, 물론 바벨론 포로들이 안 돌아왔을 때는 지금 제가 얘기한 경우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이지만 하여튼 그것 다 사람으로 놓고 볼 때에는, 야, 내려온 사람들 고생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여기서 사업 벌려놓고 여기서 직장생활하고 여기서 했던 거 다 포기하고, 그리고 그저 조국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태어나지도 않고 일가 친척도 없는데 돌아간 사람들 우리가 훌륭하게 봐야 되고,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좀 애국심이 적고 믿음이 적고 말이야, 그리고 이기적이어서 민족애가 없어서 그랬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게 되고요. 이거는, 이 에스더서는 또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조금 전에는 이제 우리 인간 쪽에서 생각한 거고,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하나님은 여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나라를 회복할 거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들고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스룹바벨도 보내고 에스라도 보내고 말해요. 또 맨 마지막에 누가 온다 그랬나?
느헤미야가 왔잖아요. 느헤미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 이거를 느끼기도 하지만 에스더서를 읽으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돌아온 사람들만 축복하시고 돌아온 사람들만 붙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돌아오지 않고 어떤 이유로든 피치 못할 이유가 됐든 아니면 조금 나태해서 안 돌아왔든 하나님이 이 사람들도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은 여기 팔레스틴에서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기에도 역사의 주인 노릇을 하시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지배민족으로 종노릇하고 있는 여기 남아있는 유다인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더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생각나세요? 자, 줄거리가 금방 나와요. 에스더 이야기는 아주 굉장히 정말 드라마고 이건 오페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소재이고요. 영화로 만들어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이 에스더서는 짧은 성경이지만 짧은 성경 가운데서 내용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진짜 재밌다. 그리고 드라마가 딱 여기서 끝났는데 내일 안 보면 안 되잖아요. 안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보는 순간 여기 지금 시청자가 생각했던 일이 아니야. 방향이 엉뚱한 대로 전개가 되고 엉뚱한 대로 전개가 되고 말이야. 흥미진진을 더해가잖아요. 이 에스더서는 아주 극적인 이야기들로 짤막짤막한 이야기인데 장면 하나하나가 극적인 거야. 자, 그 극적인 연기를 해내는 주인공들이 있어요. 그 중요한 배우들이 있다고. 몇 사람이 나와요. 누구 나옵니까? 에스더서 그럼 누가 생각나요? 에스더 생각나요. 다음 모르드게, 또 하만. 왜 딴 거는 이름 대다가 이거는 왕은 그냥 왕이라고 그래요? 솔로몬 왕? 아하수에로잖아. 아하수에로. 자, 아하수에로는 사실 조연쯤에 들어가요. 중요한 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그 중에도 제일로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아주 잘 양육하고 빛내주었던 이게 인척 관계에도 있고요. 양아버지처럼 입양을 해가지고 기른 아버지가 되기도 하는 모르드게가 있고요. 그리고 이 대척점에 누가 서 있습니까? 하만이 서 있습니다. 하만은 유다인이 아니에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유다인입니다. 그리고 이들과는 조금 다른 입장이 있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거든. 에스더서 여러분이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에스더서 같은 이야기 해줄 수 있으면, 여기 우리 지훈자 원사님 오셨나? 구연동화, 에스더서 가지고 구연동화 하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교회 학교에 별로 별 할 게 없잖아요. 주일 학교에 뭐가 있어? 무슨 뭐가 있어요? 환등기 하나, 어쩌다가 슬라이드 하나만 와도 이게 기가 막힌 건데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게 뭐야? 그냥 찬송 부르고. 그 전에 손율동도 별로 할 줄을 몰랐어. 그냥 노래만 부르고. 우리 어릴 때 주일 학교 다닐 때는 그냥 노래만 부르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많이 활용했던 게 뭐예요? 연극은 그래도 큰 맘 먹어야 하지. 저 안성인 권사님처럼 큰 교회 다닐 때나 연극하지, 큰 교회 아닐 때는 그게 연극이 쉽지가 않아서 연극 1년에 한 번 하면 잘하잖아. 성탄절에 한 달씩 준비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뭘 많이 해? 동화를 많이 했어. 동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동화는 쉽잖아. 책 읽고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 말하면 되잖아. 근데 그 동화할 때요, 동화 뭐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그런 이야기보다는 동화가 다 교훈이 담겨 있는 얘기를 했고, 그 동화 가운데도 뭐 딴 데서 동화책 볼 거 없어. 무얼 얘기하면 성경 이야기를 동화해 주는 거야. 성경 얘기. 그 얘기 잘하는 선생님들은 그 성경 소재를 가지고 요셉 이야기, 다윗 이야기 말이에요, 에스더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이런 얘기 해주면 그게 그렇게 재밌는 거야. 근데 그게 우리에게 살과 피가 된 거야. 에스더 같은 이야기는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 데리고 손자 손녀 데리고 있는 할머니들 말이죠, 얘기해 줄 거 걱정할 것 없어요. 에스더서 있고 에스더서를 조금씩 얘기해 주는 거야. 이 네 사람으로 되어지는데, 에스더서는요, 성경에 이름으로 성경책을 만들잖아요. 이름으로 성경이 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잖아요. 그건 두말할 것 없이 그 성경에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에스더는 더군다나 더 말할 것도 없죠. 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많이 읽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명절 가운데서, 절기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와요. 이 절기들이 있어.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유월절이니 말이지, 무슨 오순절이니 무슨 초막절이니, 또 비슷한 이름이지만 수장절, 장막절 이러고 나가는 아주 큰 절기들이 있어요. 무교절이니 이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절기들은 일찍부터 형성이 됐어요. 저기 성경으로 보면 출애굽기나 레위기 이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벌써 이런 것들이 생기거나 적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쯤에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것보다 훨씬 뒤에 생겨지는 절기, 우리는 들으면 알지만 별로 절기할 때 꼽히지 않는 절기가 있어요. 무슨 절기인지 아세요? 예? 부림절입니다. 부림절 그러면 여러분 들어본 생각은 나신 것 같지? 근데 생각할 때에는 떠올리질 않아. 왜? 그게 그렇게 큰 절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부림절이 무슨 절기냐라고 하는 거가 얘기해 주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야. 에스더서에 있는 사건. 그게 쉬운 말로 하면은 이제 페르시아가 와서 점령을 하고, 그리고 유다인들을 돌아가게 해서 칼렘 가, 그리고 해방을 해줘서 다 돌아갔잖아요. 그럼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주인이 됐는데,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비교적 관용 정책을 베풀었으니까 그 땅에서 살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고 있는데 페르시아도 왕들이 자꾸 바뀌잖아요. 바뀌다가 어떤 왕이, 새로운 왕이 되어지고 한참 통치를 했는데, 이게 정책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민 정책이 바뀌고 뭐가 바뀌듯이 바뀐 거야. 요셉 때도, 이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 들어가서 살 때에도, 요셉이 총리 노릇할 때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살만했잖아요. 그러다가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의 왕들이 생기면서, 이게 뭐 하는 족속들이야, 이게 왜 여기 와가지고 자꾸 애 낳고 말이야 좋은 땅 차지하고 이러고 있어. 지금 우리가 뭐 자꾸 뭐라고 얘기지만 요즘에 제주도에 중국 사람들이 땅을 그렇게 많이 산다잖아요. 뭐 여의도에 몇 배 되는 땅을 샀다고 그러고 뭐 했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여기 송도도 여러분 지금 뭐 경기가 안 좋고 뭐 이래가지고 여기 빈 땅들이 있고 말이에요. 뭘 자꾸 원래 목적에서 투자 목적으로 했는데 잘 안 됐는데 이걸 다른 쪽으로 하는데, 만일에 중국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 송도 땅 지금 아직 다 개발도 안 된 이 땅 한 3분의 1쯤 사들인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우리가 정책을 바꿀 거 아니겠어요? 유치하다가 이건 안 되겠어, 야 이거 자꾸 이러다가 이게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정책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정책을 바꾼단 말이에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정책을 바꾸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한 사람, 몇몇 사람들이 아주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친한파가 아니라 반한파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번에 미국 대사, 그래도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의미도 하고, 그 양반은 한국말도 잘하더라고요. 한국말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대사인데 거기다가 막 반한 심정을 심어주면, 야 이거 미국에 반한 기류가 생기면 어떡해?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거 걱정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아니야, 그게 오히려 우리를 더 공고하게 할 수 있어, 이러고 견해가 지금 나뉘어지는 것처럼. 자, 여기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 왕들이 유다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감정을 가졌잖아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충성스럽게 황제의 측근에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좋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반 유다인파가 있었단 말이죠. 그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하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보통 총리가 아니야.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만을 중심으로 유다인을 말살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왕비가 누구였느냐? 에스더였던 거예요. 에스더는 왕비가 되어지는, 간택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원래 있었는데 그 왕후가 폐위가 된 거야. 멀쩡했던 왕위가 폐위가 돼버리고 새로운 왕후를 뽑는 과정도 흥미진진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 히브리 노예 유다인에 있었던 에스더가 간택이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종 노릇하고 있는 거기 그 민족이 그 여자가 황후가 됐다. 이것부터 벌써 심상치 않은 거야.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성경이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 말한 게 뭐예요? 그런 위기가 오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삼촌이면서도 양아버지가 되어 있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황후가 돼가지고 너는 말이야 왕비 노릇하고 너는 괜찮을 줄 알아? 우리 죽으면 너도 죽는 거야. 네가 황후가 된 이유가 뭔 줄 알아? 아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후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는지, 뭐 네가 이때 발벗고 나서서 네 민족을 구하지 않으면 너도 무사치 않고, 너 왕후 된 이유가 뭐야? 그리고 다그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야기해요. 내가 왕비이긴 하지만
내가 왕비라고 아무 때나 스마트폰 들고서는 왕이여 내가 좀 뵙습니다 이렇게 뵐 수가 없는 거 알지 않습니까? 왕이 불러야나 가서 볼 수 있는 거지, 왕이 찾지 않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세월 가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을 찾아간다 그러면 목숨을 내놓고 가야 돼. 가다가 왕이 나를 허락하지 않으면 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지요. 죽으면 죽지요. 에스더서의 유명한 얘기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는 말, 우리가 무슨 뮤지컬을 보거나 오페라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명대사들을 알고 있잖아요. 명대사. 야, 이런 대사. 에스더서의 명대사들이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모르드게가 한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돈 벌거나 우리가 성공하거나 우리가 뭐가 됐을 때에 특별히 내가 왜 돈을 벌었지?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있지? 이때를 위한 거야. 나 이때 쓰라고 한 거야. 이때를 잘 붙들어야 됩니다. 평소에도 잘해야 되지만 이때가 있는 거야. 이때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뭐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딱 이야기합니다. 너 왜 왕후?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너 그렇게 세워주신 줄 알아? 너 다 써먹을 때가 있는데 너 지금 이때야. 이때 너 왕후 노릇 제대로 해야 돼. 에스더가 그 말에 순종하고 죽으면 죽습니다. 이거 하다가 잘못해서 죽는다고 그러면 그것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달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 이야기 가운데서, 이 에스더서 가운데서, 에스더서는 말이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그래서 하마터면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이 다 몰살을 당할 뻔했어요. 이때 극적으로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유다인들이 목숨을 건지고 유다인을 해하려고 했던 이 반유다인 세력들이 척결당하는 사건이 벌어진데, 그 사건이 바로 이 에스더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림절이에요. 부림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해방절이야.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해방절이 돌아오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뭐 만세 얘기하고 독립군 얘기하는 것처럼 에스더서를 읽어요. 유다인들이 부림절에 에스더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 거야. 야, 이 해방이 어떻게 온 줄 알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은 줄 알아? 우리가 그때 에스더 할머니가 있었던 거야. 그때 모르드게 할아버지가 있었거든.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 성경은요, 에스더 성경은 성경에 들어갈 때 고생을 많이 하고 들어간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66권 가운데 그냥 누구도 그래 이거는 정경으로 하나님의 정통한 말씀으로 아무 이의를 달지 아니하고 쑥쑥 들어간 책들이 있죠. 대부분의 책들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어떤 책들은 들어갈 때에 논란이 일어나요. 투표하면은 만장일치로 넣은 게 있고 아니면 빠진 게 있어. 성경 66권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지만은 이 하나님이 주실 때 모세가 십계명 돌판 받아오시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받아온 게 아니잖아요. 십계명은 그렇게 받아왔지만 이 성경은 그렇게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게 됐느냐? 교회에 의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교회. 이걸 성경으로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누가 결정했냐? 사람이 결정했어요. 그리고 어디서 했냐? 회의하면서 했다고. 이게 무슨 뭐 마태가 계시 받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계시 받았으니까 마태복음 쓰시오 이런다고 교회가 받질 않았어요. 이제 신약 공부할 때 우리가 신약 내년에 할 때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은 성경이 만들어진 과정. 그래서 보수적인 교단, 아주 막 보수에 있는 분들이 얘기할 때 1.1핵도 틀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 마음의 뜻은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그 1.1핵을 누가 결정했느냐? 사람이 결정했다고. 누가 결정했느냐? 교회가 결정했다고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그 1.1핵을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 그게 우리도 1.1핵을 붙들어야죠. 그러나 이게 66권이 되는 과정에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여기서 이게 담겨져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본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어? 예? 이게 천사가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 이단들일수록 그러는 거야. 몰몬경을 이야기해요. 몰몬경. 몰몬은 성경도 붙들고 몰몬이라는 책을 하나 붙들고 있잖아요. 몰몬경이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천사가 줬다는 거야. 몰몬경. 근데 그게 이단이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이 에스더서가 야 이거 구약 성경으로 넣어야 돼 말아야 돼.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이게 성경에 가치가 있니? 가치가 없어. 첫째 이유 뭐냐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 하자도 나오질 않아.
야외 야자도 나오질 않아. 아니 하나님의 이름도, 만일에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저 3월 1일 날도 애국가를 불렀는데, 애국가 부를 때 시험 드는 분들 있잖아요. 왜 교회에서 애국가 부르냐, 이게 거룩한 곳에 찬송 불러야지. 그래도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지, 내용을 알면은 그런 소리 안 하는데, 모르니까 지금 자기는 혼자 잘 믿는다고 그러고 이런 생각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그냥 얼른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봐, 하나님이 보호하사 얘기돼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1절 때문에 사실 밀어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1절이 없이 2절, 3절, 4절만 있다고 그러면 시험 들 사람 더 많아. 왜? 아니 애국가에 하나님이 있니? 무슨 뭐 성경 얘기가 있냐? 아무것도 없잖아. 에스더서가 그래요. 에스더서를 우리가 성경으로 읽으니까 성경이지, 에스더에 대한 다른 성경은 이런 성경이 없어. 하나님, 예수 뭐 그러고서는 성경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는 거야. 여기 금식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은 뭐 기도라는 말도 별로 없어요. 없다고. 믿음 좋아야 된다 이런 말이 없어. 그러니 이걸 성경에다 넣을 수가 있냐고. 그래서 막 갑론을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경이야? 세속적인 책이지. 예?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뭐 믿음이 있어 교회 가라고 그랬어? 여기 무슨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래서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은 하나님이 없지만 에스더서를 읽고 있으면 막 믿음이 생겨. 자, 이런 겁니다. 입에다가는 맨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난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뭐 내가 성령의 감동을 입었다고 그러고, 성령이 충만해야 돼. 입에다가 맨날 종교적인 용어를 달고 기독교적인 용어를 달고 성경의 단어들을 줄줄줄 꿰뚫고 있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지나가도 하나님도 없고 말해, 뭐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말해, 그런 거야.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 같은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입에는 교회다 맨날 얘기하는 게 교회 얘기만 하고 있고 말해요. 맨날 무슨 성경 어쩌다고 그러고 말해요. 내가 기도하는 이러고 있는데 그의 나머지의 삶이 하나도 신앙적이지가 않아. 에? 맨날 은혜 충만하고 불 받았다고 그러는데 뒤로 딴짓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 그런데 저 사람이 교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뭔가 향기가 나고 말해요. 뭔가가 그러는 게 있어. 오늘의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고, 경건의 모양새는 없는 것 같은데 무언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에스더서는요, 겉으로는 교인이 아니야.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속은 아닌 거야. 그래서 성경으로 들어왔어. 또 하나,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성경에 에스더 말고 구약에서 이미 우리가 한 것 가운데서 여자 이름이 성경이 된 거 있다고 그랬죠. 룻기입니다. 룻기. 그리고 여자 이름이, 더군다나 여자 이름이 성경 이름 되는 거 구약에 이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구약에 에스더가 또 있어요. 근데 룻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여자 이름이 성경이 됐는데, 룻기와 에스더서의 성격은 판이합니다. 달라. 신앙의 입장이 달라. 정반대야. 어떻게 반대야? 룻기는 룻이 유다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룻 자체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룻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이런 사상이 있어. 그러니까 룻기는 아주 보편주의예요. 모압 여자인 나도 하나님이, 나오미의 어머니의 유다인의 어머니, 히브리인의 어머니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모압인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지,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서는 무엇이 깔려 있느냐? 민족의 배타성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들어와서 고국에 돌아온 사람들 물론 하나님이 붙드시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볼 때는 이거 조금 소외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역사하셔, 이러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폭이 넓은데, 요게 뭐가 있냐면, 유다인은 어디에 있든지, 돌아간 사람이든지 안 돌아간 사람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야. 우리는 이러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을 탁 묶어가는 보수주의적인, 자기들 전통, 자기들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는 철저히 보호하시고 나머지는 아니야, 이런 배타성이 담겨져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 66권 가운데, 여러분 신약도 이것보다는 훨씬 덜하지만 신약에도 그런 경향성이 있어. 어떤 성경은 그래서 모두에게 문을 열고 계시는 모두의 하나님으로 부각시키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탁 붙드시는 하나님. 신약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도 있고, 어떤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구출해 내신다고 이러는 배타성이 있잖아요. 에스더서는 배타성에 아주 국수주의, 자기들 민족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이 밑바탕이 흘러가고 있다 이겁니다. 자, 에스더서에 대한 이야기는 줄거리는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 가서 다 읽어보실 수 있고요.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들을 지금 제가 짚어드렸는데,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데,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어지는데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하만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막 유대인을 매달아 놓으려고 장대 매달았는데 거기 자기가 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말이죠, 하만의 그 궁궐에 저기 문지기밖에 안 되는 종에 불과했는데 뒤집어져 가지고 하만이 모르드게의 말고삐를 끌고 가고, 모르드게가 그 위에 총리처럼 앉아가지고 잠깐의 퍼포먼스지만 그렇게 행하는 극적인 뒤집어지는 일들, 어떻게 저런 일들이 생겨? 유다인이 죽을 뻔한 고비가 오히려 유다인이 그 땅에서 확고하게 살아나는 부활, 해방의 계기가 어떻게 저런 일이 생겨?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이 에스더서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고 에스더서를 우리에게 일치시키면 우리가 당당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노릇하든 뭐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으셔. 하나님이 우리는 지키시는 존재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거든. 죽을 고비에 들어가 우리가 빠질 구덩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빠뜨리게 한 그 사람을 거기에 빠뜨리시는 거야. 이런 확고한 신앙이 생기니까 얼마나 담대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지금 아주 어려움과 절망과 사면 초가에 놓여 있고 막 불안과 걱정이 막 있는 분은 에스더 같은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에스더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들이 에스더와 같이, 민족과 같이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